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앞장인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그 배경인데요. 아람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숙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붙어 있어서 보통 국경 붙은 나라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잘 없죠. 국경이 붙어 있는 정말 전통적인 숙적인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쭉쭉쭉쭉 밀려서 지금 계속 쭉 다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안 나가고 문을 꽉 닫고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아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마리아 저 성문 굳게 닫아 놓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겨 죽든지 아니면 못 견뎌서 그거 못 견디면 항복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을 딱 치고 딱 둘러싸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자가 모자라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뭡니까? 물가가 우리 식으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팍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도 엉망이 됩니다. 사실 6장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두 집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집 아이 잡아먹고 하루는 이제 요 집 아이, 다른 집 아이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아이를 먼저 잡아먹었는데 네, 아우 나오죠. 네. 다음 날 이 아이를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아이는 죽였는데 왜 너는 네 아이 끄집어내지 않아? 하고 왕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요, 무슨 특징이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질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 내일 이맘때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치솟았던 물가가 정상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이면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전쟁이 내일 끝날 거다. 근데 패배로 끝나겠습니까? 승리로 끝나겠습니까? 네, 승리로 끝나야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패배되면 그냥 다 뺏기잖아요. 있는 것마저 다 뺏기는데. 그러니 상황이 이래나 저래나 죽을 지경인데 엘리사가 승리마저 예언을 했다면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은데 아니 엘리사가 이긴다고 하니까 그럼 이럴 거면 나가서 한번 싸워나 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가도 어차피 뭐 전쟁에서 지면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으나 칼에 죽으나. 근데 엘리사가 이긴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한번 싸워나 보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갑니다. 왕부터요,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령관 아닙니까? 합참의장 아닙니까?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까지 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는데요. 근데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의 법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있고 다 있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던, 쉽게 말하면 거지였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이게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요 원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원래도 못 들어오지만 지금 성문이 굳게 닫히는 바람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랍니까? 밥 좀 주세요. 구걸을 하는데 아니 설령 성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지금 애들 잡아먹는 판에 누가 먹을 것도 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니 성문에 내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령 성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 나한테 뭐 먹을 것 갖다 줄 것 같지가 않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굶어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기 앉아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뭐 잡혀서 죽으나 똑같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밥이라도 줄 줄 아냐? 그럼 아람 군대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래 죽으거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면 그렇게라도 해보자 라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의기투합하고 이제 적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적진이 텅 비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달아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은근 폐물 그대로 다 남겨준 상태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군대 소리로 말과 병거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저 헷사람 또 애굽 사람 뭐 용병으로 사와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급하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 놔두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뭘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인간적 교훈도 있고요, 신앙적 교훈도 있습니다. 뭐냐? 아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은 절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아무리 했어도 한 명이라도 성문 열고 나왔습니까? 엘리사 예언이 있어도 나왔습니까?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가장 좋은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도했을지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백성들보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다라고 차라리 시도하고 행동한 이 나병 환자들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신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꼭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 표현 이런 말 잘 쓰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새벽부터 철학까지 해도 공부 안 하면 100점 맞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100점 맞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만 절대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함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절박한 순간이 오면 그때는 기도하고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니라 막 싸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셔서 주님의 역사를 진짜 이루어가는 걸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